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때는 아직 캐드려 끌줄 모르겠네. 나도 그럴 줄 모르는데. 좀 다르네. 할수 없다. 예, 오늘 독경한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도 좋아하시는 법정 스님 말씀,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소유, 우리 대한민국 불자님들 중에 법정 스님 모르는 분 안 계시고 무소유 모르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무소유란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굳이 필요도 없는 것을 막 그냥 왜 가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뭐 부나, 재산,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뭐가 있죠? 건강, 뭐 오복 있잖아, 오복. 누구나 다 오복을 바라고 원하지만 뭐 때문에 그걸 가지려 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괜히 쓸데없이 오래 살아 좋을 거 없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죠? 근데 또 나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좀 보기가 그래요, 그죠? 뭐 빨리 좀 물론 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 그런데 재산도 그렇습니다. 많이 갖는데 목적을 갖는 게 문제예요. 천억 부자가 천억 부자의 목표는 1조 부자예요. 1조 부자의 목표는 10조 부자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만족을 못 한답니다. 이거는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돼도 만족 못 한대요. 왜냐하면은 세계 두 번째 부자가 자기를 앞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더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세계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우리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님들더러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은 없으세요.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욕심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욕심을 문제로 삼은 것이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욕심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발언이라고 부르죠. 발언. 그러니까 발언하고 욕심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욕심은 그걸 우리는 발언이라 부르고 장려를 합니다. 잘한다. 우리 보살님, 밀양 보살님 오셨는데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박수 한번 좀 격려 박수 한번. 아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애를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개중에 또 삐지는 분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많은 사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진심을 안다면 아마 안 그러실 건데 그거를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거 첫 번째 말씀보다 우리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러나 세상을 타협하는 것보다 더 힘든,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과 타협하는 거냐?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내가 하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기를 가르치셨습니까? 대반열반기에 나오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남에게 어떤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어떤 존재도.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신이 사실은 조물주는 없다고 봅니다. 조물주는 없다고 보시면 신적인 존재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존재가 나보다 뭐 능력이 탁월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 엎어지면 안 된다. 의지하면 안 된다고 봐요. 또 부처님은 나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스승은 부처님께서 스승이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남기신 그 가르침과 그걸로 해서 개발된, 그걸로 해서 발전한 자아, 이때 자아는 무할 때 그 자아가 아니고요. 나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 바른 흐름 속에 나인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윤회를 삼사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천수경 읽을 때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 흘러 우리는 정처없이 떠내려가는 존재예요. 그 윤회는 인도 말로 하면 그냥 정처없이 떠내려가는 그 뜻이래요. 돌고 돈다는 뜻보다는 그는 윤회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드는 것이지 실제로 원뜻은 어딘지 모르게 막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죠. 낙동강처럼. 낙동강이나 존재가 있습니다. 낙동강은 흐름이에요, 그냥. 흐름. 우리 낙동강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도. 근데 이 흐름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뭐, 낙동강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잘못됐다고 봐도 이게 윤회예요. 잘못된 흐름을 윤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처신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거 윤회예요. 이것을 바른 길로 부처님께서 그런 길로 가지 마라. 어떤 길이냐?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무명과 가래고, 무명은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참 이런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 무명이고, 그 다음에 갈래라는 것은 자꾸 쓸데없는 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쪽으로 방향으로. 그래서 늘 우리의 욕심을 내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욕심을 내는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쪽이다.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우선 내 가족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나부터 행복해야겠죠. 근데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조차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중에도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뭐 형제 자매가 하는 데 있어요. 뭐 심지어는 경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그죠? 있었죠. 옛날에 저희 형제 자매 안 사는 걸 보면 좀 그런 오빠 뭐 동생 뭐 여동생 뭐 있었다니까. 항상 보면 진짜 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나보다 나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도 다 잘 돼야 되고, 옛날 사람들은요 가족도 자아로 봤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누나가 동생들을 위해서 공장 다니고, 안 그랬습니까? 그 월급 벌어다가 동생들 대학 보냈잖아요. 누나가 희생하고 저 마산 수출 자유 그 다니면서 월급 받아갖고 다 집에 송금하면 그 돈으로 그 밑에 남동생들 대학 보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방문할지도 없죠. 네?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자아가 자기 가족도 자아였어요. 나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포함됐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정말 이 자아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인은 누굽니까? 위인. 우리나라에서 위인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그분의 자아는 이 우리나라 전체가 자아인 거죠. 우리 민족. 이순신 장군은 우리 우리 결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거예요. 오해받으면서도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래서 위인이잖아요. 세종대왕도 뭐 어떤 그 왕권만 초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우리 한글 국민정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밖에 아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위인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핸드폰으로 하면 이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라면 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데 이분도 이런 이치를 알고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아이디어도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소원 빌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처님께서 좋아하실 내용으로 소원을 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발언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내가 부처님께 빌어야 잘 이루어집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이 돈 벌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잘 돼요. 그런 분을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밖에 모르는 사람 누가 돕겠습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다는 누가 도와주겠어요? 뭐 뻔히 보이면. 우리 왜 여러분이 불전 놓고 기도비 올립니까? 불공 올립니까? 부처님은 이런 내가 올린 이 불공, 내가 올리는 탁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우리가 올리는 불공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고도 누군가는 채석장에 돌 옮기는 사람은 일당 15만 원인데, 그죠? 하루 종일 고생해서 돌 옮기면 15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바둑 기사는 이거 가벼운 돌 보고 잠깐 옮기고 몇 억씩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데 가장 우리가 밥값을 제일 잘한 분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대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돈 나눠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더 파워풀, 영향이 크다.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란 말이 뭡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인플루언서 돼야 되겠어요? 굿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내가 나눌 줄을 알아야 돼. 또 많이 버는 것은 많이 나누기 위해서 버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그런 욕심이면 얼마든지 내라. 여기도 보면 나눈다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학교 갈 때 모르지 않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들. 산수 배울 때 수학이가 이 분수를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제로가 됩니까? 분자가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죠. 분자를 줄이면 제로가 되잖아요. 이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욕심, 분노, 그 다음에 무지를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줄여 나가면 우리는 제로가 돼. 그것이 해탈이다. 근데 제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분모를 늘리도 돼.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면
분자가 아무리 커도 제로예요. 좀 어렵나? 이게 수학인가? 산수고사. 수학입니다. 수학입니까? 네. 예. 그래도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됩니까? 많이 나눠도 제로가 돼요. 이 원리가 있어요. 예. 많이 벌어라. 탐진치 해라. 이라. 욕심내고, 불의를 보고 성내고, 그건 괜찮아. 몰라도 돼. 그러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역시 제로라. 요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위로는 내가 탐독심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보리를 추구하면서 실제 이게 전체가 참 보리지. 제로 만든 게 보리거든요.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분모를 늘리는 것도 많이 나누는 이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이 대승불교예요. 여기 이제 우리 소승불교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고 나의 탐진치 삼도심만 줄인다는 쪽에 그 수행을 한다면 저 대승 쪽은 뭐냐면은 이 보살심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나누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이게 대승보살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것도 줄이고 이건 늘리면 좋겠죠. 추구하는 방향은 양쪽 다 맞다는 거죠. 다 왜? 다 제로로 수렴하게 만드니까. 그죠? 하나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법조 선생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자라도 타락하진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쪽 뭐 돌아가시지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명상 수행을 했어요.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래서 이치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디테이션 미국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마음 집중하고 뭔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또 83페이지 보면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 견주면 남는다. 이 말씀 참 이게 공이에요. 바로 공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무량사가 큰 절이냐고.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절에 비하면 작고요. 작은 절에 비하면 큽니다. 큰 절도 아니고 작은 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 아니면 저쪽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절도 더 큰 절이 비하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딱 부러지게 말 못해요. 이 초 늘 맞습니다. 이 초가 그 아까 우리 들어올 때 그 초 맞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면 그 초 맞다는 분도 계시고 그 초가 다르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법회 시작할 때보다. 그럼 이 같은 초에 다른 초예요.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냥 흐름이죠. 흐름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초와 똑같아요. 조금 전에 저와 지금 처음에 앉을 때 저와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난 뒤에 저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물만큼 여기 추가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물 추가된 법천스님으로 얘기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그죠? 분명히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변화 속에 놓여 있는 흐름 속에 뭐 물 한 방울 더 들어갔다고 낙동강이 바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빗물이 추가돼도 낙동강은 낙동강이야. 그리고 계속 바다로 또 내려 보내고 또 새로 또 내려오고 새로운 어떤 그거를 받아도 나는 변화 속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건 또 아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도 변화할 수 있고 남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 또 이 부처님 법이요. 우리 밭을 봐도 제가 이번에 하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진명스님께서 저 잡초를 걱정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하루는 비닐로 검은 비닐로 딱 덮어버려.
그러니까 잡초가 안 나요. 조건 하나 바꾸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결과도 바뀌는 거예요. 요 검은 비닐 안 덮었으면 잡초 밭이 되는데 이게 연기법이에요. 다른 게 연기법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계속 우리는 어디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왜 검은 비닐을 그 밭에다가 뒤집어 씌우니까 왜 잡초가 안 자랍니까?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바뀐 거죠. 그리고 왜 봄에도 코스모스가 피더라고? 봄에 왜 코스모스 핍니까? 가을에 피는 거 아니야? 봄이지만 날씨가 꼭 가을 날씨처럼 딱 되니까 탁 코스모스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조건이 맞으면 그냥 피는 거예요. 쥐는 뭐 이 봄인지 가을인지가 없어요. 조건이 맞으니까 핀 거예요. 햇빛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공기나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건 연기다. 연기법에 적용받는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영원히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독자적으로 의미 있게 영원히 존재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르고 조물주라고 부르고 왜 우리가 조물주를 믿는 종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러고 싶거든요. 나라는 자아가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다. 괜찮. 죽어도 존재하면 좋겠다. 죽으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도 영원히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좋겠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어떤 존재, 뭐 자든 뭐 개하든 뭐 이름을 뭐라 붙이든 뭐 지화든 중생이든 자하든 뭐 사트와든 뭐 아트만이든 뭐라고 이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없고 단지 흐름 속에 이어진 흐름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음 다음에도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이어지는 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만 바뀌었을 뿐이지 불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초에다 불을 옮기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나는 몰라요. 극락을 내가 가본 적이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 세계 분명히 어디서 만났을 텐데 근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전생에서 만났을 거예요. 전생에 이런 인연이 없으면 이를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죠. 그죠?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전생에 어느 순간에 우리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약속했지도 몰라. 원수로는 만나지 말자. 좋은 사이로 만나. 그래 오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제 어떤 하나의 그거는 상상이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입각해서 상상을 하니까 그런 상상이 추정이 가능한 것이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부처님 말씀 조금이라도 배운 것을 조금 더 쉽게 또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영원히 이번 생 말고도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